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여 오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재를 사모하며 찬송가 1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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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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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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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택하신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8월을 허락하사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생각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저희들이 믿음 없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회를 기억하사 위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더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의논하고 화합하여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교회 대표로서 교인들의 대표로서 마땅히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하는 모든 당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중직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붙드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일을 할 때 서로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화합하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 되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양과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직분자들을 붙드사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각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의 마음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에 강건함을 주시고 헌신한 삶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여 거룩한 주일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교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인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이 아덴은 현재 그리스의 수도로 알려져 있는 아테네를 말을 합니다. 고대 아티카 지방의 수도였는데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중요한 도시였고 여기 여러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교육적으로 중요한 도시면서 유명한 대학이 아주 훌륭한 대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처음부터
전도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넘어와서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서 기다리는 중에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모독당할 때,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을 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마음에 격분해서 그래서 전도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덴에는 파르데논을 숭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전들과 조각상들을 세웠습니다. 길마다 우상이 가득했고 개인마다도 한 개 이상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세워진 우상은 300여 개, 그리고 기타 신상만 해도 3만여 개라고 알려질 정도로 그 아덴이란 도시는 그야말로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분노를 느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전하는데 첫째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을 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에게는 아무래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터에서입니다. 회당이 아닌 장터에서는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과 변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아덴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에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 부류의 사람일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적인, 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식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도 지적으로 믿으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지식입니다. 지식이 증가되는 것만이 이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자, 아덴에 있는 지적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18절에 보면 두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와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면 바울의 전도를 듣고는 그를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이 아레오바고는 아덴에서 법정이나 혹은 법정으로 쓰여지거나 회의가 열리던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무엇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 중에는 어떤 새로운 신을 좀 전하나 보다 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 속에서 결국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와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 진리를 전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뭐라고 얘기해?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부활에 관한 복음이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 철학자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우리는 알려지죠. 에피쿠로스,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철학자들을 배울 땐 에피큐로스 학파를 배웁니다. 이들은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 세상의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신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있다고 해도, 신을 부정하지만 신이 있다고 해도 그 신은 인간에게는 멀리 있는 존재여서, 인간과는 아주 멀리 있는 존재여서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신의 섭리나 관여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스스로 진리와 삶의 쾌락을 발견할 자유가 있다.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자유가 있고 쾌락을 발견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퇴폐적인 향락주의와 유물주의가 중심이 된 사상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습니다. 구브로의 제논이 창시한 학파인데, 모든 만물을 신으로 보는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는, 심지어 사람 속에도 무엇이 깃들여져 있다? 신이 있다. 그러니까 신이 모든 만물과 인간 속에 깃들여 있다. 그야말로 범신론이죠. 그래서 이들은 또 반대로 일체 사물이 신의 뜻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운명론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의지가 배제되죠. 이들은 선도 악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참 애매하게 신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올려놓는 것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인데, 이들은 금욕주의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신을 인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에게 관심이 없으니 신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새로운 지식을 더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21절에 보세요.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가르침. 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 된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섭리야.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혹은 운명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냥 운명에 맡겨버리고 팔자 타령이 나는 그런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지적인 사람들, 이 지적인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설교를 들을 때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죠? 신앙은 가르침입니까? 생활입니까? 생활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듣고만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 들은 것을 가지고 삶으로 열매를 맺어내는 것.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느냐. 위로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밖에서의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은 단지 교훈이 아니라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래서 오늘도 뭔가 하나의 새로운 지식을 더한 것으로만 그친다면 결국 우리도 지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그저 날마다 새로운 것이 더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오늘도 참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웠다. 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가르침으로만, 교훈으로만, 지식을 더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 교회 생활은 하나의 문화 생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삶이 아니라 말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을 비하하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말쟁이. 그러니까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말에 관심을 갖고 살진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말 잘하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삶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열매를 맺어내느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말만 잘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내가 남에게도
내 삶이 어떤가를 보이기보다는 말로써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었을 때 우리도 지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 자랑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말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말로 헌신합니다. 입으로만 헌신합니다. 자기는 짐을 하나도 지지 않으면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려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지식적인 사람들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인이기보다는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무엇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은데,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주전 6세기에 악질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덴의 악질이 지금처럼 코로나가 창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악질이 유행하던 때에 철학자 에피메니데스가 아덴시를 질병에서 구원해낸 많은 신들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이 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염병이 창궐했다가 그것이 종식되었을 때 이 철학자 에피메니데스가 아덴시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아덴시를 구원한 신들을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럴 때 제단을 만드는데 혹시 그 신들 중에 빠진 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떤 제단을 하나 만들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요? 혹시 몰라서 빠뜨린 신이 있다면, 우리를 병에서 구원해낸 여러 신들에게 감사를 하는데 혹시 몰라서 빠뜨린 신이 있다면 그가 분노해서 또다시 저주를 내릴 수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우리 중에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신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신의 이름을 몰라도 좋고 내가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몰라도 좋은 겁니다. 단 그 신을 위해서 내가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만 받으면 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신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소원이 성취될 수만 있다면 어떤 신을 믿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다가
필요에 따라 석가모니를 찾는 거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정성을 쏟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빠질 때 굉장히 정성을 쏟습니다. 왜 정성을 쏟습니까? 그래야 누가 감동하니까? 신이 감동하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복 받으라는 설교만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목적은 뭐예요? 복 받는 것이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을 성취하려면 정성을 쏟는 거죠. 헌금을 하는 목적도 소원 성취에 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야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더 줄 수 있으니까. 그러는 분일수록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말씀이 더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종교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을 때 그 신이 감동해서 자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이 부모를 감동시켰을 때만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 오늘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 인식,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일 속에서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아버지신 하나님과 자녀인 나와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활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 천지의 주제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가 걱정할 것이 없음을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발에 안겨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팔에 있음이 경험되고 믿어지는 놀라운 삶의 체험들과 은혜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또 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많은 일들을 겪어낼 때마다 지혜롭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이겨내게 하시며 그 연단이 오히려 복이 되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병중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탄식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몸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힘입어 강건해지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겠고요. 피택자 교육은 다음 주일까지 여름 사역 관계로 또 휴가들이 겹쳐 있어서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까지 2박 3일로 진행이 되는데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는 곳은 서해안의 태안입니다. 서해안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면 더욱더 긴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특별히 코로나가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자료집을 보내왔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차별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데 교회가 차별을 조장한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집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교회가 염려하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성의 구분을 없애는 것을 염려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날 여러 좋지 않은 결과들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강변구역과 동부일의 OA 구역입니다. 다음 주는 신창 1구역과 동부일의 4B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 성기미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꽃꽂이를 해주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준희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15일까지 휴가 기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준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박소은 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